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지으신 이 귀한 성경에 또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쓰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들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가 연 3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설교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또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주시는 베드로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것은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계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죄의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현실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랍고 감동적인 약속인데 우리의 반응이 너무 차갑죠. 지금 한마디로 베드로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후로 지금까지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지식을 전하거나 어떤 자기의 마음에 그냥 자기의 생각에 맞는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핵심이 바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설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설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설교는 뭔가 새로운 지식, 뭔가 새로운 지혜, 뭔가 새로운 약속.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 마음이 찔리다는 말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보다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격려해주고 또 마음에 뭔가 개운하게 마치 사이다 한 잔 싹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감동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교회에서만 자주 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것도 교회에서만 독특하게 쓰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분명 우리말인데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지 제가 곰곰이 보면 왠지 뭔가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짠해지고 어떤 촉촉한 뭔가가 확 다가오면 은혜 받았어요. 대부분은 이 설교 들었을 때 흔히 인사말 비슷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뭔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딱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물론 간증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많이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법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원래 원초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머물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건 아주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우리 성경으로 마음에 찔렸다, 뭐가 찔렸다 이렇게 있는 표현들이 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 안에 단 한 군데에서만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 같은 것으로 내 가슴 안에 내 내면을 꽉 찌르는, 그래서 막 후회가 막 밀려오고 막 뉘우침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태, 그게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오긴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이런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의 원어 성경은, 원어 표현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아니라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 마음 안에서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이 회개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꼿꼿이 서늘해지고 이러한 정도만의 이러한 정도만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내면 깊이 송곳으로 푹 찔러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십시오. 첫 일성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은 세례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뭔가 큰 뉘우침이 온다면, 자책이 온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당 첫 번째 해야 할 반응이고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했는데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어요. 역사 안에 18세기 미국에서 1900년대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로 유명하신 목사님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의 설교와 사상은 저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큰 감명을 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의 기폭제가 되었던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만 들어도 요즘에 인기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진노, 죄인. 그런데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학자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고 원고를 적어서 원고를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작성을 했겠죠. 그냥 읽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아이 컨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읽었대요. 그런데 그 설교문을 읽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베드로가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가슴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또 세계 각국으로 나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던 1900년도 초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는 원산 대부흥이라는 운동과 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대부흥,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양심의 가책에서 온 양심의 찔림을 느낀 성도들의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부흥이 있었던 이 시기에 각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신문에 실릴 정도가 되었는데 하도 이 부흥의 불결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이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경찰을 파견을 한대요. 왜냐하면 부흥회가 한번 있고 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불이 타서 그냥 나가서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이게 다 경범죄든 중범죄든 그 실제 법에 다 저촉되는 일들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어디로 가는?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나 자수하러 왔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나 좀 잡아가라고. 경찰서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부흥회만 있으면 막 경찰서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부흥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찰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접수를 받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경찰서를 데려가요. 이게 그냥 어떤 만화에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끼시지만 실제로 그 당시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파견된 경찰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복음과 제대로 맞닥뜨리기 전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복음과 제대로 맞닥뜨리기 전에 자신의 행동들이 자신의 관습들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했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는 남 속였던 것, 사기쳤던 것, 남 헐뜯고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것, 남의 보물을 상하게 한 것, 심지어는 축첩하는 것. 축첩이 뭐냐면 자신 부인 있어요. 있는데 따로 첩을 얻어서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인 그 습관들. 근데 여러분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일들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어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흥운동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단지 어떤 내가 후회할 거야. 내가 이건 후회해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던 길에 그 삶의 방향을 반대로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회개라는 거. 돌이킨다라는 거. 세속적인 삶의 기준으로 살던 그 습관에서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사는 습관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360도 바뀌면 안 됩니다. 제자리입니다. 180도 돌리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 갈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단 한 개의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두 가지 선택을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어요. 사람 뇌를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가 하는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뇌는 너무너무 멍청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소위 말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뇌를 연구해 보면.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집중도 잘 되고 공부가 잘 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듣는 일만 처리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일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그냥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악을 안 듣고 있거나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결정하고 우리의 뇌가 내 삶을,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의 뇌만 그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사람의 삶의 환경과 여건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인생의 선택을 동시에 모두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방향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뒤로 뒷걸음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릇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그건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맞는 열매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이 나고 참외씨를 심었으면 참외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옛날에 한번 회개했어.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회개한다는 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그 반대로 다시 번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지금 자기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할 거를 권면합니다. 아침에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내가 그 올바른 방향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만큼 그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왔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동행일기 쓰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해야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 치고 있는지 옆길로 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병 안 걸리려고 자신의 육신의 식단이나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회개란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후회하면서 죄와 허물을 그냥 자책하고 그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 자벽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 자리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바른 방향으로 영생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걸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결단이고 영적인 자기 관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례받아야 돼요. 세례받아야 돼요. 세례받는다는 게 단지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필요한데 그 세례받으면 티켓 준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험으로 일단 세례받았어.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일상을 내가 앞으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줄 때 어떤 교단에서는 물에다 다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어떤 교단,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물을 3번 뿌리고 세례를 줍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물로 그 사람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저 사람 세례 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요, 어느 구석방에서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몰래 하지 않아요. 어떤 이단들은 사람들 몰래 데려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막 몰래 세례를 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함께 그 공동체에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공동체.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공동체.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공동체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 멤버다운 멤버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줄 때는 세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았지만 물론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세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나한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달랐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들이, 감독님들이 여럿이 저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줍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데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13년째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장례식과 같다고 비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은 죄에 대한 자기 자아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장례식을 몰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장례식 때는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오게 됐든 관계자가 오게 됐든. 우리 세례식도 다 와가지고 뭘 확인하느냐. 저 사람이 이제 죄의 모습에서 죄의 모습이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세속적인 죄, 나쁜 습관, 허물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죄가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장례식과 같다. 또 세례식을 결혼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검증받고 결혼식 하는 사람 없어요.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는 어떤 이 라이센스, 자격증 받고 나서 나 이제 자격증 받았으니까 교육 수료했으니까 이제 나 결혼할래 이런 사람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결혼 생활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하는 법을 배우면서 인생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태가 어떻게 됐길래 시대가 어떻게 됐길래 먼저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도 될까 안 될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그랬다 살아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결혼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건 바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탐욕적인 방법이고 이기적인 방법인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내놓지 않겠다고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겠다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단물만 빨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할 상황이 안 되고 결혼식을 치를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차차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겠다. 형편이 되면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저 사람이 한번 나랑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살아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랍니다. 상대를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마찬가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 세례를 받고 완벽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 내가 한데 연대하겠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고 교회가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나도 그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죄 용서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건 단지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아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거야. 너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이제는 죄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단절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너무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1점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죄에 매여 있거나 아주 고집스럽게 이 죄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참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교회를 나의 모교회로 다닐 수 있도록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추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빨리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추천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뭔가 이상적인 교회, 또 이상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다 사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놓고 방임하신다고 오해해요. 그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지었던 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모순되는 것 같죠? 죄인과 죄가 하나인데 어떻게 죄인은 용서하시면서 죄는 심판하시는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욕하고 미워하고,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죄인들을 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흥분하는 게 자기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를 때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모든 것을 다 정산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죄를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 우리가 받을 이야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했어도 잘 살았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가 죄를 버렸느냐 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뻐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것도 죄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심지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전쟁을 나가서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그 말에 있는 거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나가서 보니까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전리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조금 챙기고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런 허울 좋은 미명으로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만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분명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울이 선택한 건,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던 건 세속적으로 보면 그리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왜? 전리품 자기가 가져도 되는 거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봉헌하겠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봉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다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마디라도 주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냥 목숨 다 가져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우리의 소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털털 털릴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다 모든 게 다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정하지 않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증거해도 선전할 수 있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 죄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단절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와 단절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이 약속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도가 될 수많은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비전과 꿈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죄와 투쟁해온 성도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행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손해를 각오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 갚아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수치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어떤 아픔, 두려움 감당하겠다고 공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견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3,000명의 제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단지 막대한 수가 늘어나서 부흥한 성공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 내지 못했느냐 그걸로 판단하고 못해서 안타까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단지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죄인가만 고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 또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걸 느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센터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죄와 싸웠는지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교회의 본분을 능히 지켜 죄와 싸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회개하며 또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며 또 죄사함을 얻으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